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의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나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한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당시 어떤 사회적인 기대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 안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됐냐면 창세기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자카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느냐? 기억하겠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게 바로 이 자카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무지개를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억하시는 것이 자카르인 것.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아두셨고 한나를 볼 때마다 그녀의 기도를 생각하셨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본문 20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는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한나일까 하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한나를 택하셨으며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먼저 한나는 분인나의 악함을 똑같은 악함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탐욕과 욕망과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느냐?
더 이상 어떤 탐욕과 욕망과 이런 문화적인 압박 가운데 끌려가지 않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잉태할 사람,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셨던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잉태할 것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백성의 시작인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당시 어떤 사회적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고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한나의 삶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핵심은 내가 뭔가를 받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단지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셨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끝내는 종결자가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인물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오랫동안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이리저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언제 주십니까? 100세가 되어서야 주신단 말이에요. 100세에 얻은 이삭,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보통 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볼 때마다 웃음 나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을 거고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이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됐고 사라는 이미 90세가 됐고 여성으로서의 태가 끊겨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셨고 그러니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왜 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 이게 바로 이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정말 저 밑으로 덜컥 떨어져 내려앉았을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번제로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갈갈이 찢어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라고 이 이삭 나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도로 바치라고 합니까? 차라리 주시질 말지.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 않고요, 그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짧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질질 끌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75세에 주신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는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보면서 제3일이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길을 떠나기는 떠났어요. 근데 며칠 동안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까? 3일 동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됐죠. 나쁘죠.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간사해서 너무 쉽게 바뀐단 말이에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바다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든 누구를 살리시든 누구를 용서하시든 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와 아브라함, 요나와 한나의 차이가 뭘까요? 요나는 왜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요나는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전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도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서도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꼭 이삭이어야 할까요? 이삭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지 못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이삭이 아니라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심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속의 선물이 커지질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고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내가 더 크게 여기고 더 대단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약도 다시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왜 한나에게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내 아들, 내 귀한 아들, 내 소중한 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단순히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지금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 어두운 시대를 끝낼, 그 암흑 시대를 종결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가심에 있어 그 어머니 한나를 먼저 사용하신 거고, 왜 한나였느냐? 한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처음 시작은 꼭 이삭은 아니었겠지만 자녀를 얻기 위해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가 없다라는 건요, 그 가문의 수치, 어떤 그 가문의 치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요, 그래 뭐라도 잡아보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이런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 과정 중에는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요,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 자기 목숨을 연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부끄러움도, 그런 어려움도, 그런 일들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삭까지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 또한 마찬가지로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이어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 그 약속이 이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것. 사무엘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둡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 이런 사람을 지켜보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 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의 기대 가운데,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압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욕심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앞서 자카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는 것,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유보다, 조건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 길러지고 자라날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많은데,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맥주 감사절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낼 텐데, 맥주 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상반기의 삶을 이제 결산하고 하반기에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데, 상반기의 삶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생각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어진 문제 가운데, 주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때로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을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이제 하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주실 화평,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를 보면요,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요,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기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은 내 마음을, 아직 부서지지 못한 내 마음을 오늘 이 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